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20번째 7일 만물의 혼 1. 어떤 존재의 영혼이 곧 그 존재이다. 영혼은 고정적이고 불변함이 영원하다. 당신의 영혼이 곧 당신이다. 당신은 영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영혼은 당신이 그 존재와 가능성을 인식할 때 활동하게 된다. 2. 당신이 온갖 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알고 쓰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을 인식하고 쓰는 것이다. 3. 위대한 일은 모두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고의 힘은 의식이고 생각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자이며 이 사자는 내부 세계의 실상들을 쉼없이 빚어내 외부 세계의 상황과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서 사자는 전달자를 말하는 거죠. 4. 인생의 참된 사업은 생각하기이다. 힘은 그 결과이다. 우리는 항상 생각과 의식의 마법 같은 힘을 사용하고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힘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5.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 당신은 스스로를 피상적인 여건에 국한시키는 셈이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될 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생각이 적을수록 일은 더 많고 결과는 더 적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6. 힘의 비결은 마음의 원칙, 힘, 방법, 조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우주의 마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변한다면 의지할 수 없으리라. 모든 원리는 불변이다. 7. 그 안정성이 우리에게는 기회이다. 당신은 우주의 마음이 활동할 통로이다. 우주의 마음은 각 사람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8. 우주의 본질이 당신 안에 있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 힘은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되겠고 영감의 횃불에 불을 밝히겠고 생각에 활력을 주겠으며 따라서 당신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모든 힘과 연결될 것이다. 바로 이 힘 덕택에 당신은 두려움 없이 계획하고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다. 9. 하지만 인식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찾아온다. 고요함은 모든 원대한 목적의 필요 조건인 듯 싶다. 우리는 영상화하는 존재이다. 상상은 당신의 일터이다. 당신은 바로 그곳에서 이상을 영상화해야 한다. 10. 이 힘의 본질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으뜸 조건이므로 전체적인 방법을 또다시 영상화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라. 전능한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언제든지 뜻대로 영감을 얻는 방법을 알면 무한한 지혜가 따라온다. 11. 우리는 이 내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진실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자신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부에서 그리고 사건과 사물과 환경에서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던 하늘나라를 발견한 것이다. 12. 실패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원칙은 변하지 않고 그 작용도 정확하며 차이가 없다. 부족함과 한계와 부조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가난과 불행과 질병을 생각하면 생각이라는 전달자가 다른 생각을 전달할 때와 똑같이 그것들을 전달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재앙이 다가올까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한 것이 나에게 찾아왔도다 하고 말한 욥과 같이 될 것이다. 무정하고 무지하게 생각한다면 무지의 결과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13.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 생각의 힘은 지금껏 꿈꾸지 못한 최고의 노동력 절감 장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결과는 이미 살펴본 바처럼 백발백중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 힘의 도움을 받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 이 힘은 모든 영감과 재능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14. 영감을 얻는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상투적인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특별한 결과가 나오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만물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옴을 인식하면 우리는 영감의 원천을 열게 된다. 15. 영감은 흡수의 기술이요 자아 실현의 기술이다. 우리 마음을 우주의 마음에 맞추는 기술이다. 적절한 메커니즘을 모든 힘의 근원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무형에서 외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무한한 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기술이다. 완벽함을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전능한 힘이 어디에나 있음을 깨닫는 기술이다. 16. 무한한 힘이 어디에나 있고 따라서 무한히 작은 것 하나 무한히 큰 것 모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 정수를 흡수할 수 있다. 이 힘이 영원이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이해하면 동시에 그것이 모든 것의 존재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17.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지성으로 이해하고 그런 뒤 감성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무한한 힘이라는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감정에 들어가야 한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차갑다. 생각과 감정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18. 영감은 내부에서 나온다. 고요함 가운데 감각을 잠재우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평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평정과 힘을 느끼게 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감이나 지혜,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19. 이 방식과 천리안을 혼동하지 말라. 둘은 전혀 다르다. 영감은 받아들이는 기술이며 삶의 모든 좋은 것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힘은 봉사를 의미하고 영감은 힘을 의미한다. 영감의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말은 초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20.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숨을 쉰다면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 경우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의도는 주의력을 지배하고 주의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결과만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은 수요에 따라가는 법이다. 21. 더 많은 것을 공급받으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수요를 늘리면 공급도 그에 따라갈 것이다. 그럴수록 당신은 생명과 에너지와 활력이 더 많이 공급됨을 느낄 것이다. 22.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삶의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수수께끼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위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3.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이다라고 배웠고 또 그가 영이라고 그리고 그가 사랑이라고 배웠다. 모두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생명과 영을 들이쉬는 것이다. 이것이 프라나 에너지 혹은 프라나 에테르이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요 태양 신경충의 생명이다. 24. 숨을 쉴 때마다 폐에는 공기가 차게 되며 그와 동시에 생명 자체인 프라나 에테르가 우리 몸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 모든 지능, 모든 원료와 의식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25.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는 이 원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의식적으로 우주와 일체감을 갖는 간단한 방법을 알면 질병이나 부족이나 한계에서 자유롭게 해줄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을 들이쉴 수 있게 된다. 26. 이 생명의 숨은 초의식적인 실체이다. 그것은 나의 정수이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 곧 우주의 원료이다. 그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을 한 대상에 집중시켜서 그 창조적 에너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7. 생각은 창조하는 진동이고 따라서 창조된 조건들의 질은 생각의 질에 따르게 될 것이다. 힘이 없는데 힘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어떤 존재가 되고 나서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오직 그 존재의 능력만큼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와 일치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생각에 좌우된다. 28. 당신은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과 정확히 같은 조건을 만들어낼 인과의 기차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우지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은 그에 따른 조건을 만들 것이다. 파괴적이거나 조화롭지 못한 생각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건설적으로든 파괴적으로든 생각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칙이 공평함으로 이것을 뿌리고 저것을 거두지는 못한다. 당신은 이 놀라운 창조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지만 결과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 29. 이것이 이른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한 점이다. 어떤 사람은 의지의 힘으로 법칙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씨앗으로 심고 나서 의지력으로 그것과 다른 것이 열리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이 말도 굉장히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엉뚱한 짓을 많이 하려고 하죠. 엉뚱한 씨앗을 심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 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조력의 근본 원리는 개인이 아닌 우주의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력으로 법칙을 자신의 소망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는 성공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개념이다. 자신이 사용하려는 힘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30. 이것은 개인이 우주를 상대로 강요하고 유한함이 무한함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제1의 방법은 커다란 전체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의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31. 이번에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집중하라. 즉,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는 말이 말한 내용 그대로 또 과학적으로 옳다는 사실에 그가 존재하기에 당신이 존재하고 그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가 모든 이의 안에 있다면 당신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그가 영이고 당신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의 영과 당신의 영은 단지 그 크기만 다를 뿐 바탕과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사실 이것이 가장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인데요. 교회에서 참 이런 설명을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성경의 말이 그대로 와닿는데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까 성경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와닿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당신은 생각의 창조력의 비밀을 발견하고 선과 악 모두의 기원을 찾고 집중의 놀라운 힘을 찾으며 건강과 경제와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럼 이번 주 질문입니다. 힘은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가? 인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힘을 의식할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참된 일은 무엇인가? 바르고 과학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우주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부족과 한계와 질병과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감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조건은 무엇에 좌우되는가? 일관성 있고 깊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실수와 잘못과 미신과 과학적이지 않은 이론과 불합리한 믿음과 방자한 열정과 광신에 대한 공공연한 천적이다. 그럼 다음 주 이제 21번째 7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